주시는 이날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양식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때에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강류를 더 남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의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참 힘없어서 쓰러져 있는 자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63편은 다시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표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3편에서 보면 다윗의 시인데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물이 없고 또 마르고 황폐하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광야에 머물렀던 적이 한 2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을 피하여서 한 15년 동안 그가 도망을 다니는 세월, 그 기간 속에 광야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윗이 광야에 머물렀던 그 사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하여서 그가 유다 광야에 도망을 쳤던,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 시편을 적었다고 할 때에 그때의 사건은 압살롬을 피하여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을 갈 때에 광야에 머물렀던 그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 말씀 11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유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아직 그가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때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땅, 이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물이 없어서 마르고 또 황폐한 그런 땅이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땅은 글자 그대로 진짜 황량한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 그때 광야, 저는 그저 육체적인 광야 혹은 지리적인 광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의 광야,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그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아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의 용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비로서 자랑이 있고 또 아비로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것처럼 그 아들에 대한 자랑과 기대가 다른 아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 보니까 그의 그런 실수와 그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훨씬 더 많이 실망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가 사로잡아서 아비인 이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또 아비로서 그 무너지는 마음은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 되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만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의 광야에 머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남편이에요, 그것이 아내예요, 그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던 그 자녀들이라, 또 심지어는 반대로 정말 내 부모님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실망을 끼치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만들어. 여러분 그런 광야에 한번 머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녔던 직장, 여러분의 보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했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한평생 쌓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업적, 그런 인간관계며 그런 모든 내 인생의 성과와 내 인생의 모든 성취,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난 뒤에 여러분이 홀로 남는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광야. 그는 지금 다윗이 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 수준이 아니라 이는 마음의 광야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늘 다 마음의 광야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주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의 광야에 머물 때에 우리 마음에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과 패배감과 좌절과 온갖 분노와 절망,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게 마음의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육체적이고 지리적인 광야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광야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를 그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서 큰 확신 가운데 이 시를 적어가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랑이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막히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당신의 큰 권능으로 자기를 그 지리적이고 육체적인 광야만 아니라 내 마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었던 내 모든 적들을, 내 인생의 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왕의 자리로 북집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맹세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내 신하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런 깊은 광야 속에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큰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대로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18장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이 아니고 압살롬이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러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에 죽은 자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일 것이다. 숯불에 걸려서 죽은 자는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인 거죠.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걸려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나 된 그 순간 이미 그에게서 시신이 썩는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윗은 정말로, 다윗의 생애 정말로 그가 큰 믿음과 확신 속에 지은 이 시대로 하나님은 그를 그 광야에서 구출해내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복직시켜 가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그 하시는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어. 황폐야.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광야에 거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무시와 배신과 무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마음과 심령의 그 광야에 여러분이 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거야말로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는 것을 통하여서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애에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가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광야를 지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다윗의 그런 광야를 지나는 믿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오늘 첫 마디가 뭡니까? 다윗이 시간을 기록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요. 제 아내가 이 식사 때가 되면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에, 점심에, 심지어는 아침에 뭐 먹을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보기를 줍니다. 1번 콘프레이크, 2번 된장국, 3번 미역국 등등.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부인들. 무조건 1번입니다. 제 안에 원하는 답은 언제나 1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1번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다윗은 지금 물이 없고, 다윗은 먹을 것이 없이 황폐한 땅에 거합니다. 지금 아들의 반역을 인하여서 아들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에게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1번, 2번, 3번을 말해야 되는 그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에 있겠죠. 먹을 것에 있겠죠. 지금 바로 그 문제에 있겠죠. 그 문제를 안겨다주는 사람에게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뒤로 여기, 그 모든 것을 뒤로 여기, 물도 양식도 이 문제의 상황도, 이 문제의 상황을 일으키는 아들 압살롬도 그의 부하들도 그의 적들도 다 뒤로 가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많지만은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사람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그것이 지금 죽의 평은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 압살롬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직접 더 가까이 대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63편을 여러분이 읽어내가 보시면요, 나라고 하는 I, 영어로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17번 사용됩니다. 시편 전체가 한 11절밖에 안 됩니다. 그건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지 않은 시편,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시편 속에서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1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의 방해와 간섭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다윗에게서 놀라운 크고 큰 확신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저 군사들을 끌고 오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의 간섭도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은요, 이 영적 집중력은요,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다. 너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다시 회복의 영광을 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가는 그의 마음을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모습은 오늘 여기에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다른 5가지 단어를 사용하여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간절한지, 얼만큼 집중력이 있는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이하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라라는 1인칭 대명사가 17번 나온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위하여. 이어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5가지 단어. NIV 있습니다. 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에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I seek you. 내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I thirst for you.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목이 마릅니다. 두 번째로 I long for you. 나는 당신을 정말로 방문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 want to see you.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See you.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바라보나이다. I behold you.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seek나, thirst나, long이나, see나, behold나 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지. 이처럼 다윗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더 가까이, 더 온전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 전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전신이, 내 전 인격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면요, 우리는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문제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위기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와 위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에 대한 분노로 우리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점령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오직 주님에게로 고정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이라는 말. 전심.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이것을 두고 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무엘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지금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문제를 겪으시면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늪이 되어집니다.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은 손을 위로 뻗어야지 손을 옆으로 뻗으면, 그 문제 속에 손을 넣고 휘젓기를 시작하면 그는 그 늪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손을 위로 뻗어야 됩니다. 그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 의하여서 점령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그 분노할 만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아니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다시 회복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시편으로 좀 한번 돌아가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을 보면 자신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옛날에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내가 등등거리고 있을 때에 내가 그때 편안하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이 광야에서 지금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신이 광야에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안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잘 될 때 진짜 하나님 찾을까요? 잘 될 때 하나님 찾을까요? 근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까? 대답이 우리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저 내 옆에 사는 사람, 내하고 옷깃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면 우리는 그렇게 깊은 광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아들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남편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아내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 한평생 30년, 40년, 50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충성했던 나의 보스가 되어지면 그것이 적당하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쌓아놓은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광야로 돌변해서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 광야의 언저리에 가면 우리는 이내 돌아 나와서 프리웨이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한복판에 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돌다가 그 자리에서 돌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그런 광야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깊고 깊은 광야 속에서도 그는 내가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가 이 깊은 광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나이다. 변함없는 자기의 삶에 그런 변화, 그것이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것이든지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것이든지 힘든 것이에서 힘이 들지 않는 데서 풍요로운 데서 정반대로 자기 인생에 그런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는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찾는, 이게 광야를 지나는 믿음. 근데 여러분들, 아니 광야를 지나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다윗은 오늘 그냥 노래하면서 나를 이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래하고 또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커플을 더 벗겨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여러분, 무당 종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우리 성경의 종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오셨기에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위기가, 그 절대절명의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고 구원으로 바뀌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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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나라가 망했어.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 그 짐승만치도 안 되는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잡혀먹어야 됩니까? 저 갈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잡혀먹어야 됩니까? 다니엘은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하는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짐승과 같은 저 갈대인들이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그게 선지자 얘기야. 선지자가 그걸 했는데, 여러분, 이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도 그는 그
그런 상황,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마음의 뜻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신상에 절하고 다른 어떤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배로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집니다. 7배로 뜨거운 풀목불. 순식간에 그냥 뼈가 다 녹아버릴 만한 그 순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죠?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4명이 거닐고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그게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그런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이 친구들에게 누가 그 풀물 속에 내려오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불들을 진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 불들보다 더 강한 불을 영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풀 부분이 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고통을 당신이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를 구원과 영광으로 회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이런 사건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준 거죠. 그런데 이 정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정치는 여종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아우너스. 무슨 말합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그 옆에 주인이 그렇게 몰려있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알잖아요. 사업이 되는 데는, 임금이 남는 데는, 돈이 되는 데는 이런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한꺼번에 덮어두면 무슨 말입니까? 이 정치는 여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바울이 이런 정치는 악한 영의 사람 앞에서 온종일 쉴 새 없이 점을 쳐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 여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어떤 일을 말하기는 이는 영적 해방이다. 이는 노예 해방이다. 이는 여성 해방이다. 이는 영적 해방과 이런 노예 해방, 신분 사회적인 해방과 이와 같은 여성 해방의 운동은 위대한 해방이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 이 빌립보, 자기가 원해서 온 거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는 서쪽에 있다면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그를 이끄셔서 이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요나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데 자신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내가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갔던 요나와 같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뭐가 잘못이 있으면 이 위대한 일을 행해야 했는데 왜 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인데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는 이 길에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남겨다 주십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신라와 함께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억울함, 자기를 고소해서 가다로운 이 주인들, 나쁜 이 주인들, 심지어는 자기가 이룬 그 복음의 목적, 위대한 해방을 맛보게 했던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도 그는 다 접어두고 이 시간 오직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로만 그의 마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들 옥토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행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전행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든지 그 속에 불만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이방의 신인,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도리어 하나님이 신이라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만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만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가인, 그의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가운데 그 광야에 찾아오시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도 하나님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갑니다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엘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다윗이 앞서서 보여준 대로 다니엘이 뒤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흉악한 죄를 지어서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간음을 했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세 전부터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렸다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래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그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하나님의 시간 저는 저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여 달라라.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영광의 보좌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임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광야를 지나는 믿음, 광야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찾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책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이런 인생의 광야로 지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Why me? Why me?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me? 라고 묻는 저에게 Because of you. 너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광야로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기로 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광야로 내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하나님 또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의 생애는 광야가 없잖아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내 생애에는 하나님 광야를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이 절망에 하나님 마지막 낭떠러지에 쓰게 하십니까? Why me? 그 하나님이 Because of you. 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없는 너를 향한 독특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20년의 목회 생활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고는 회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와인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바로 그 성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 저는 형식적인, 저는 목회적인, 아주 기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왠 줄 아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야. 전날에 그 사람의 광야를 네가 몰랐기 때문이야.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네가 몰랐기 때문이야. 아니, 앞날에 너는 여전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그런 광야를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떠나들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건데, 김 목사는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앞으로 만날 거야. 너 지난번처럼 너 앞으로 그렇게 만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광야로 지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 하나님,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며 생명으로 놓으며 인생의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가 광야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노이로제가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나는 조울증에 걸리고 나는 밥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믿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갖춰야 될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오늘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광야에 내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문불에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문불 감옥에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주님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광야에 하나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내게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승전결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 목사님 출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기 재직회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송원일 집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고 난 후에 우리 김인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